이상하게 해주신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서 그런가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잠깐 제가 왜 일본에 가게 됐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기독교의 인연이 이 자리에 있게 되면 그렇지만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한국어 학과가 아니라 한국학과를 다녔었는데 대학원 1학기 때 학교에서 지금 뭐 과목 중에 있는 그 JBS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 전에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 뭐 언쟁 같은 걸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믿냐고 한국이 기독교가 전염되고 예수를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조상들을 다 버리냐고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를 안 다녔었는데 그리고 제가 불교적인 그런 메시지라든가 대학에서 중국과를 공부하면서 동양의 그런 사근사는 그런 중국 철학적인 사상들 그런 걸 많이 기본적으로 알면서 동양 사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적인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다시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2년 JMS라는 그 신흥 종교라는 걸 가서 2년 정도 있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2년이 돼서 또 통일교까지 갔어요. 통일교에는 기독교 신학, 성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를 참 잘 믹서를 해가지고 뭐 삶에 책임 있는 그런 책임 분담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서 또 이제 결혼까지 시켜준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도 없고 부정적이었다고도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하늘이 뭐 축복을 주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 앞에 빈 마음으로 서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일본 사람이었고 갈까 말까 그러던 중에 뭐 축복을 받는다고 서류값을 냈으니까 일본까지 갔었죠. 일본에 가서 한 4년 만에 그 인생을 걸고 거기까지 간 걸 다 접고 통일교를 나왔어요. 그러고서 한 12년이 지났었는데 그래 또 버리고 떠나온 뭐 JMS 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연결된 친구들이 또 뭐 인터넷에 그런 그 신흥 종교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인터넷 사이트를 올렸다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 본 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조나단님 갈릴리 처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멘토로 이제 홍정수 교수님이 올라오셔서 여러 신흥 종교에 관한 기독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써주시고 생각하시는 게 참 많이 코드가 맞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편안하게 글들을 읽었었는데 그 사이트를 알고 나서 한 1년 뒤쯤에 또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부를 공짜로 해보지 않겠냐. 박사과정,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려다가 말고 공부 때려치고 이제 이론 뭐 학위 뭐 그런 것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을 갔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그런 게 쭉 있었었거든요. 근데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 따서 뭐 어디 학교를 들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뭐 할까 그러고 조금 2, 3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공짜로 가르쳐준다는데 논문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고마우셔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고 뭐 교수님하고 메일로 뭐지 인터넷 사이트에 그렇게 올려주신 무슨 숙제 뭐 숙제거리를 또 내면 또 제가 제일 먼저 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 숙제 뭐 그런 거 뭐 사도신경 뭐 어쩌고 저쩌고. 전 사도신경 기독교를 중학교 2학년 때 관심을 껐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도신경이 뭐 사형이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홍정수 교수님 만나서 다시 다 그냥 잊었던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하면서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제 이제 숙제 내준 거 이제 이렇게 레포트를 메일로 보내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교수님이 논문을 써봐라. 저는 논문 쓰는데 5년 각오를 하고 덤볐거든요. 뭐 기독교 신학을 다 잡으려면 한 2, 3년 굉장한 그 자료들을 읽어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이 6개월 채 안 돼서 논문 써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종교에 대해서 일본 서민들이 종교를 어떤 식으로 종교를 하면 죄의식은 어떤 거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본인들의 종교 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너 애도 일본 애 아니냐. 뭐 야 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셔서 교수님 제안에 저도 납득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1년 반 됐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교수님이 사람을 지도 논문 하시는 게 참 탁월하셔가지고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어요. 와서 보니까 다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저만 정말 생땅에서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수님 취지를 좀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일본 신도에 대해서 논문 방향이기 때문에요.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거 이 시간에 이걸 같이 읽는 거는 너무 지루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혹시 일본 기독교 선도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인들의 민족적인 심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본에 막 갔을 때는 그때는 통일교에서의 그런 어떤 한국인의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로 가는 그런 심성으로 갔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본 문화 여러 가지 다 제가 일본을 받아들이려고 간 게 아니라 한국적인 내가 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그 통일교를 내가 어디 떠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구원한 걸로 이제 신도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삶 속에서 정말 제가 한국어를 가르친 지 지금 16년째 되거든요. 지금 실버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고 제 한국어 학생들이 한 70명쯤 되는데 제가 많이 그분들한테 사는 자세도 배우죠. 그분들 통해서 또 한국 배우들 이야기도 듣고 드라마 이야기도 듣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 통해서 삶을 배우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일본의 문화도 배우고 한국과 뭐가 다른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어떤 건가 그게 아까 어떤 분들이 천지신명의 미리 선악을 아는가 판별에 그런 개념이 저도 사실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신도 시작은 신도라고 이름하는 거는 제가 잠깐 여기 36페이지 37페이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신도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떤 따로 무슨 예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테라스가 일본 천황의 조상신인데 조상신들하고 아마테라스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 의식도 없고 그런데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신사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진자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뭘 뭐 바라고 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참 궁금했어. 일본 그런 종교 심성, 종교 문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나 뭐 거기가 뭐 절이나 그렇게 가보면 뭐 서서 이렇게 합장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목내로 끝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신의 개념이라는 거는 일본의 신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주 우연적으로 신이 발생을 해요. 신화에 잠깐 일본 사람들의 신화에서 나타난 일본의 그 신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뭐 처음에 천지창조가 어떻게 하는데 그 뭐 의도적으로 천지창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남녀신 일본이랑 관계되어 있다는 뭐 이나자키 뭐 남신 여신 이나자키 이자나미 그 남신 여신이 뭐 성교를 통해서 국토를 만들고 문화의 신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던데 그게 굉장히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화 속에 이 여신이 여러 고생하고 신들을 문화의 불의 신을 만들다가 죽어요. 여신이 죽어서 이제 황천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지하의 세계로 가는데, 자기, 여신이 죽은 뒤에, 보고 싶어져가지고 이 남신이 여신을 찾아가요. 그 황천국을 찾아가는데, 황천국에 갔다가, 그 이자나미 여신이 자기가 이렇게 황천국을 지배하는 그 신한테 가서 자기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묻고 오겠다고. 근데 그동안에 나를 엿보지 말라고 자기 남편이 남신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남신이 그걸 못 참고서 엿봐요. 몰래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신인 이자나미가 굉장히 더러운 걸 보게 돼. 죽었으니까 구더기 속에 그 두글거리는 그런 여신, 자기 와이프였던 여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황천국에서 주랭랑을 치고 빠져나와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이야기 같죠? 어쨌든 그 이야기가 신화 일본 아주 8세기, 그러니까 1702년, 708, 어쨌든 8세기 초에 일본 최고 역사서라는 그 역사 속에 일본에 관계되는 신화 이야기들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신화 속에 관련된 신들이 일본의 전국의 신사의 다는 아니지만 그 신화 속에 거론된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 속의 신들의 존재도 보면 이자나미, 그러니까 국토를 만들어내고 뭐 그러고 어쩌고 이자나미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 남신이 이자나키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자나키가 황천국을 갔다 왔다가 그 황천국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강가에서 씻어요. 몸을 씻어요. 근데 그 몸을 그게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더러운 게 너무 싫어서 강에서 몸을 씻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 신 중에 하나가 아마테라스거든요. 아마테라스는 이제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 또 다른 나라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신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의 그런 신의 존재로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일본 신화 속에서는. 근데 어제 이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 중에서도 또 버려진 신들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약한 그런 신들에게 굉장히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걸 굉장히 의아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이 신도에 발생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일본 종교를 보면 되게 불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이 일본을 전국을 통일을 하면서 사실 그 백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그런 불교 문화를 많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호국불교 그러면서 불교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러면서 그 고사기 역사서에 거론되는 게 신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신도의 이름을 등장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불교가 그 당시 그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왔던 신직자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열세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 하늘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거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도 이야기를 꺼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신도의 시작이 어떤 강한 어떤 종교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신도가 사실 그 기독교가 일본의 15세기에 전래가 되는데 기독교 15세기쯤에 그러니까 하마쿠라 시대쯤에 15세기쯤에 일본의 전래가 됐을 때는 일본의 전래된 신들은 다 바다 건너에서 온 신들이 많아요. 섬이니까. 그 예수신 그것도 여러 신 중에 하나였었는데 메이지 시대를 오면서 서부 열강들이 그러니까 문호 개방을 하고 아주 그 힘으로 일본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랬었을 때 그 전부터 이제 그 기독교를 의식한 그런 일본 국내 학자들이 자국의 그런 어떤 신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메이지 시대에 그런 어떤 서구 그런 그 열강의 그 기독교 문화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그 전까지 중국 위주로 세계 중심이 중국이었을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닌 걸 보면서 오히려 자국의 그 눈을 돌리고 신도를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메이지 시대에 일본 그 학자들을 등에 업고 정치인들이 이제 천황을 앞으로 내세우고 천황 중심의 이제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신도가 아주 그때부터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그런 어떤 신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사실 일본 신도 내에서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다른 국민 한국 중국 피해국들 못지않게 일본 국내에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들 더 많았더라고요. 일본의 신들이 우연한 그런 어떤 탄생, 아마테라스도 그렇고, 그랬었지만, 신도가, 일본 국민들 내에 그렇게 크게 종교로서 자리 잡고 있다기보다도 생활 문화 속에서, 신도, 그런 어떤 거를 생활해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신의 개념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신에 대한 경건함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가깝게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못 느끼겠고 신들이 자기 생활에 자기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나의 생활은 내가 할 테니까 신들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하게 신들이 나를 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 항문의 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항문의 신을 말씀하셨지만 이 항문의 신 원래는 굉장히 충신이었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정적이라 그러나요? 정적에 의해서 유배되어가고 그 억울한 그런 그 유배 생활에서 못 이기고 죽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한 40여 년간 아주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할 정도로 천지 재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겪나 봐요. 40여 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40년 뒤에 한 무녀를 통해서 이제 신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위로하고 영을, 그러니까 천신으로, 이제 천둥신으로, 천신으로 받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을 모시는 신사를 가보면 학문의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찾아가고 어디 입학 그럴 때 찾아가는 거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뭐 그런 어떤 충신 뭐 그런 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거를 내가 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비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신의 개념이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한다거나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테라스의 그 생겨나는 것도 그래서 아주 우연적인 거였던가 그리고 신화 속에서 버려졌던 그 신의 존재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과 관계된 남신 여신이 선교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아이라는 히로코라고 이야기를 붙여 하는데 히로코라는 이름의 첫 아이가 3년이 돼도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남신 여신이 부모되는 신들이 이 아이를 바다에 싸서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중세기에 이 이제 뭐 역사서에 유명한 뭐 전문가가 이제 궁정인들 사람들 앞에서 궁궐에서 안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신에 대한 그 행방에 대해서 묻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전문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에비스 신이 돼서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뭐 권력 있고 뭐 힘 있고 뭐 능력 있고 그런 거에 중심을 향한하고 복을 빌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뭐 버려지고 뭐 그런 억울하게 죽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뭐 또 달래고 뭐 그런 차원의 신의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게 중국의 생활상의 이게 문화 속에 보면 제가 이제 대만에서 한 3년 반 있었지만 대만에서도 중국의 그 도교 문화에 굉장히 많이 3년 반 동안 가깝게 가서 보고 뭐 이상하다 참 유교 문화라는 게 전혀 없구나 뭐 그러면서 대만에 생활했었거든요. 근데 도교회에서 모시는 신들을 보면 또 문화 생활 양상 아주 비슷해요. 도교 자체가 삶의 이 현장의 이 삶에서의 장수하고 뭐 복받고 뭐 그런 것들에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 도교의 뭐 뭐 그런 게 외단, 내단 뭐 중국 문화가 뭐 외단으로 가면 한방의 발달을 가져오는 거고 내단으로 가면 이제 단학 뭐 그런 자기가 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신선이 된 장수불생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거부하는 그런 도교의 모습인데 일본의 신도는 생활상의 문화상의 그런 건 아주 비슷하지만 신사에 가서 이렇게 뭐 절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 자기 있는 거를 감사하고 또 그러고 뭐 기도하는 거 어쨌든 못 봤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느끼고 배우고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청결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화 속에 그 최초의 자기랑 일본이랑 관계된 신,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죠 말하자면 그 남신인 이자나키가 황천국에 다녀오면서 강물에 몸을 씻는 이게 신이 더러운 걸 싫어한다는 걸 아마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의식화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꼬마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6학년 되네요. 근데 걔한테 뭐 내가 엄마가 이걸 뭐 배우니까 뭐 일본 신화를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게임기를 통해서 신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신화를 다 알아요. 신화 속에 나오는 뭐 신들이 어떻고 뭐 아마테라스가 어떻고 뭐 아마테라스 동생 뭐 스사노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이야기가 막 통하고 뭐 근데 뭐 그게 뭐 불의 신 뭐 물의 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의 신의 개념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신들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깨끗한 청결, 더러운 거를 싫어하고 뭐 그런 걸 배우면서 생활 속에 일본의 아주 다양한 문화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절이 신사를 가면서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거기 가서 뭘 기도하세요? 뭘 바라세요? 그랬더니 잘 죽게 해달라는 걸 기도한대요. 바란대요. 잘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게. 그러니까 죽어서 뭐 저기 천당 가서 어디 뭐 천국 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생전에 내가 삶을 마칠 때까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아주 짧은 그런 순간에 그런 소망함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걸 비는 게 비는 게 아니라 신사를 찾아가거나 절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방문하는 기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뭐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길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일본의 이런 어떤 신도를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뭐 일본 신도를 안 좋게 평가하기도 하겠죠. 야스쿠니 신사 뭐 찾아갈 때마다 뭐 그 피해 국인 한국, 중국 뭐 많이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 여론을 조성도 못하고 일본 사람은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그 정치인들의 그 과오 때문에 현재 일본 사람들이 뭐 정치가들이 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면목없어하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 참 안 됐다. 조상 잘못 뒀니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 신사를 찾아가면서 절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기도하고 뭐 바라고 뭐 그런 거랑 참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독교와의 그런 잠깐의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이런 신도를 아주 1970년대인가요? 택정원 씨가 그 일본 기독교사를 쓰면서 일본인들의 정신의 그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본 신도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42페이지 마지막 부분 쪽에 있거든요. 일본 신도에서는 절대적인 신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 앞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그리고 신과 사람 앞에서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하겠다라고 택정원 씨가 지적을 하셨고 그 택정원 씨 지적하신 거는 여러 가지로 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지적이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진짜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신화 자체에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까 그 정순덕 씨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 뱃속에서 어미 된 자가 자식을 낳으면서 얘가 악마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랑 좀 맞물릴 것 같은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죽음 자체도 일본에서는 그런 어떤 천재, 자연재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삶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죽음 사후의 세계를 논하지 않아요. 사후가 따로 있어서 도교는 도교도 사후는 이야기를 하지만 도교는 안 죽으려고 안 죽고 싶지 않은 게 안 죽으려고 장생불사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오래 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사후를 이야기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살아있는 동안 깨끗하게 산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죄를 논하지 않고 대신
폐해를 끼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 일본의 그 뭐 신도 자체가 농경 사회에서 생겨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주위에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또 사실은 일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참 딱하기도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못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속에서의 나와 타인 공동체와의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일본에 몇 년 전에 그 기차 그 저기 뭐 열차 사고가 나면서 몇백 명이 죽고 그런 사고를 접하면서 그 열차 사고의 원인이 1, 2분 뭐 그 열차 시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오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초조감 뭐 그런 걸로 오는 열차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뭐 준수하고 뭐 어쩌고 타인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그런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뭐 일본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런 거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죽어서도 신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아도 지금 언급을 잠깐 하겠지만요. 부러진 바늘에게까지도 절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이거는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신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아니라 일본의 그 생활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신으로 모셨다는 거, 신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본의 그 신도라는 게 일본 안에서 일본 국민 뭐 국토나 뭐 역사 속에서 자생적인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문화상으로는 뭐 도교나 한국의 무속 그런 문화랑 아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의 신도의 그 신직자들의 그런 뭐 정령의식 뭐 태어나서 몇 살, 3살, 5살, 7살 때 뭐 남자애는 몇 살 때 가고 여자애는 몇 살 때 가고 가서 이렇게 영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의식도 이렇게 실어내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신직자들 그런 생활들을 보면 한국의 무속인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내는 문화의 양식이 아마 국토가 처한 역사가 겪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신도는 늘 배워가면서 기독교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교는 정해진 경전은 없지만 그래도 경전이라고 하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뭐 이렇게 도사들이 이렇게 신도들을 놓고 설법도 하고 또 뭐 교세 확장도 하고 뭐 도교는 그러는데 일본 신도는 경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화라는 건 단지 스토리였고 그걸 뭐 통해서 뭐 어떻게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또 그러면서도 일본인들 자체가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엮어주는 게 신사라고 하는 그 신사라는 게 사실 전국에 유명한 신사라고 하는데 몇 군데인지 뭐 관광지로 유명한 신사를 찾아가 보면 한 신사 안에 주 제신이 있고 옆으로 뭐 다양한 제신들을 다 모셔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신을 모시는 곳에 보면 주 제신 보면 거울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울만 땡그란 큰 별이 있고 뭐 신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고 어쨌든 그러고서 이렇게 그 신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의식을 이렇게 박수도 딱딱 치고 이렇게 목례하고 다시 이렇게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뭐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박수 두 번 치고 아주 뭐 아주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서 나오는데 그 주 제신이 무슨 뭐 복을 준다고 그 생각지도 않아요. 또 그 신사의 산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무슨 뭐 아이 낳게 해달라던가 유산을 했다던가 뭐 어쨌든 뭐 학문에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던가 뭐 부부 인연 좋은 인연 몇 개 해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 잘 벌게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를 만지면 돈 잘 벌긴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 걸 보면서 일본인들의 신도는 정말 이곳에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신들을 모셔내는 곳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일본 신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 생각을 하셨을 테고 아주 제국적이고 패권주의적이고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를 지내면서 그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끝내기까지 세계의 그 조류 속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웃나라 먼나라가 아니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냥 뭐 인류애적인 그런 차원으로 신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한 페이지를 그냥 여기서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표자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매진말 그것만 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거 쓰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자, 42페이지요. 신화에서나 역사 속에서 일본인들이 섬겨온 제신들을 보니 신들의 탄생이나 중생, 여기서 중생은 기독교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런 중생이 아니고요. 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에서 중생입니다. 신들의 탄생이나 중생은 인간에 의한 신의 만들기였습니다. 즉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전적으로 인간의 책무였던 것이 드러난 거죠. 신도에서 모시는 제신들 중에는 역사상의 인물도 있지만 자연물이나 정령 그리고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 등이 존재합니다. 일본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재해나 역사적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다스리며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사참배와 패권주의의 연결은 일본 전통적인 신도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근대 기독교에 대한 반동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아마테라스 태양신은 천왕가의 조상신일 뿐이었습니다. 천왕을 그 태양신의 현현으로서의 신이라고 여겼다 해도 실제로 여겼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에게서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와 같은 초월적 내지는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는 일본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황실이나 귀족 혹은 대중 등 계급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본 신들은 현세에서의 삶의 질서를 주는 인간적인 하나의 표현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신도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흐르는 강물처럼 방향을 가지고 흘러간다고 하겠습니다. 그 흘러가는 방향이란 일본인들이 신도에 참여하면서 얻는 참여자들의 가치이고 그 가치란 사후 세계의 천국이나 극락 왕생이 아닌
이곳의 실생활에 적극적인 질서를 스스로 설정하는 집합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지혜인 것이었습니다.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또는 신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이는 대중 기독교의 천국을 갈구하고 신의 통치를 희망하면서 신 만나기를 열망하는 신 중심적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중에 잠깐 택정원 씨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택정원 씨가 지적한 바처럼 일본 신도에서는요, 절대적인 신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래서 신 앞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그리고 신과 사람 앞에서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절한 행위, 절을 통한 행위를 통해서 이곳과 신의 세계를 잇고 있다고 봅니다. 그 행위 속에서는요, 늘 신을 모시고 삼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또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게 폐라는 게 죄의식과도 연결을 할 수 있겠는데,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풍성한 혜택을 감사하고 자연이 주는 공포에 지지 않고 극복해가는 마음이 길러지는 거죠. 또 죽은 이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는 마음들은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기에 자연은 물론이고 물건 하나를 쓰는데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몸으로 익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의 신은 사람도 제사의 대상이 되고 절을 받는 대상으로서 신과 대등한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천이나 바위, 거목, 강과 바다, 대지, 또 억울하게 죽은 이와 전상, 군인들, 또 하물며 부러진 바늘에게까지도 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키에르케고르나 칼바르트 등이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일본 문화 속에서는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차이를 살아내고 있는 거죠. 신도의 제신들 중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온 신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신도가 외부 문물이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합하여서 자신의 것들로 삼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점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습합하고 수용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에 일본 신도를 불안한 종교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득권자와 서민들의 입장이 달라져가도 그때마다 일본 신도의 변하지 않는 가치의 중점은 이곳이고 공동체입니다. 때로 그것이 국가이기도 할 테고 지역 또는 보이지 않는 개인이기도 하겠지요. 이 때문에 대중을 목매한 죄인으로 여기는 기독교 입장에서 신도를 보면 신도는 위험한 종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신도는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열려있는 개방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앉았을 거고 의원을 불러다가 해보실 분은 신전에서 사제들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일본의 신사의 사제들의 역할은요, 일본의 그 신도의 의식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753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3살, 5살, 7살 때 남자아이는
다섯 살하고 7살, 여자애는 3살, 5살, 그리고 정해진 나이대에 가서 정령 의식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해주는 거예요. 영을 깨끗하게 치료해준다. 그게 아마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어떤 무속 문화랑 비교를 해서 보면 세승무에 교육받고 행하는 그런 분들이 신사에 주재를 하시고 그런 걸 담당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신사를 찾아가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의식을 받게 해주는 분들이세요. 정기적인 그 집회를 정기적인 집회는 전혀 제가 모르는 이야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보면 일본의 문화가 신사 중심으로 맞들이라고 일본 여러분들이 그 뭐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7월, 8월 되면 또 뭐 봄이나 가을 되면 그 마을 한 도시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축제 같은 걸 해요. 그 축제를 맞들이라고 하는데 그 축제 맞들이를 주최하는 곳이 신사의 신직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하고 옛날의 전통 문화를 같이 지금까지 같이 누리는 거죠. 그게 그 신 모시는 거예요. 그 맞들이라는 게 농경 문화랑 관계되는 거가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신들을 오게 하고 모시게 하고 뭐 같이 신과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더라고요. 맞들이라는 게. 그리고 뭐 그해 죽은 영혼들을 뭐 불러서 위로하고 뭐 그런 어떤 축제더라고요. 그런 걸 주최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 일본 기독교인들은 신사 제가 통일교를 나오고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바로 일본 무교회에 한 2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일본 무교회에서 다른 일반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교회 기독교가 거의 십자가가 달린 기독교 교회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구 80만밖에 안 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쿠시마시 나루토시는 인구 8만이고 이웃 동네 도쿠시마시는 26만밖에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큰 도시로 뭐 놀러 갈 때 봐도 기독교 뭐 처치 뭐 십자가 건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신도에 대한 신도에 대한 이해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거부감은 뭐 그런 거 없고 근데 자기가 기독교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위에 뭐 부모들이 다 그렇고 뭐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부엌에 가미타나라고 이렇게 작은 인형 장난감 같은 거를 선방에 모셔두고 아버지가 그 집 아버지가 가장 되는 아버지가 아침마다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고 간의 무사 평안을 이렇게 절을 통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태양신은 그 남신인데 일본에서 이제 여신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 신도가 이제 그러니까 신도가 이제 문화라고 한다면 불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 신도를 위하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화를 읽으면서요, 아마테라스가 여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일본 신도를 일본에 살면서 15년째 되는 해 신도를 보기 시작한 거니까 15년째 되면서 신도를 보면서 태양신이 여신이었네. 그러고 보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역사서를 보면서 또 역사 또 불교사 일본 잠깐 그 고대 역사서를 보면은요 일본이 모건 사회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신화에 그려진 그 신화 자체가 일본의 그 고대사랑 맞물리면서 그 왕실의 그런 어떤 그
그거랑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신화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본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신화를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권 사회에서 북권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천황신이 아마테라스를 여신을 모셨었다는 모신 여신이라는 거가.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일본의 종교는 신도가 앞에 나서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왕실 귀족들의 그 비호를 받고 불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신도는 항상 그 신직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제사를 의식하게 된 거는 굉장히 근세에 와서 개개인들의 어떤 조상 뭐 제사를 이야기를 한 거였고, 신도가 보면 이렇게 뭐 일본의 절이나 뭐 신사를 가보면 신사나 절이나 별 차이가 안 나고, 또 재밌는 거는 바로 옆 동네 바로 옆에 신사가 있고 절이 있어요. 한국 같으면 너무 싫어하는 그 종교 재단 같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 관광객들한테 참 편리하게 바로 옆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동대사를 갔다가 보면 바로 옆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잊어버렸다. 아주 유명한 신사가 아주 본사라고 하는데 거기 바로 있고 관광객들을 고생을 안 시키죠. 그만큼 신도와 불교가 맞물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의식을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역사의 한때에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이후에 불교 그거를 떼내려고 그 신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불교를 불교 속에 사찰 속에서 그 신도된 걸 다 분리해내는 그런 한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데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준말에서 그 중간에 보면은 제국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근대 기독교에 대한 반동적 산물이라는 그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끝에 보면 신도는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의지하고 있기에 보다 열려있는 개방적인 종교라는 두 가지가 상호 충돌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대 기독교가 폐쇄적인 그 반동적으로 해서 산물이라면 일본의 신도가 국가주의 종교로서 일본의 신도를 이용해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열려있는 개방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일지 모르지만 본디의 신사의 의도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국가주의 종교로 이거 이행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메이지 시대 이후에 신도가 국가 신도로 자리매김을 역사 속 잠깐 하면서 근대 기독교의 그런 어떤 영향을 근대 기독교를 모방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국가 신도라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신도를 뭐 국가 종교는 뭐 고사하고 그 종교라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신도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그 이성과 본성에 맡겨진 채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려있는 게 아닌가, 열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네. 신사 판별을 두고 벌어지는 예. 그 역학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에서 쇼와 시대까지 그 국가 신도였던 그 한때의 신도가 그러했고, 역사 속에 처음부터 지금 현대까지 보면 신도의 모습은 결코 국가 신도, 우리들이 생각해 왔던 그 폐쇄적이고 아주 패권주의적인 그런 국가 신도의 위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원론적으로. 네. 의의가 있는데요. 그
저도 조금은 일본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생활 속에서의 신도는 이제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신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야스쿠니 신화인데 거기 박물관을 무슨 박물관에 됐나요? 박물관을 가면 전부 전쟁 무기로 다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전쟁에 그 피해되는 장면 하나 안 나오고 TV에서 계속 방영을 하는데 사람이 죽는 고통스러운 장면은 하나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갈 때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쟁을 하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일본 신도에 대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신도를 그러니까 책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해 처음으로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도쿄에 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를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전부터 사실 뭐 8월 달이 되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한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와서 조상들의 위패를 돌려달라고 막 항의하고 그런 또 다큐멘터리를 일본 국내에서도 반영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의 신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 아까 그 항문의 신 천신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참여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전쟁 속에서 생을 못다 살고 마친 영명을 위로하는 차원의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신사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신도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신들이라는 것은 크고 힘있고 복을 주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살면서 아주 힘없고 억울하게 죽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런 사람들이 원한이 쌓여서 다시 나의 삶에 어떤 불안을 주는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들 앞에서 위로하고 감사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신사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는 충원사 그래가지고 일본 역사 속에서 야스쿠니 신사 되기 이전의 그 단계가 충원사 나라의 정치가들의 그런 어떤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불교의 그런 어떤 영향도 신도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죽으면 다 성불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도 죽으면 성불한다. 그러니까 일본 이상한 그런 종교의 폐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세상에 성불을 하다니 그 사람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죽고 나서 한 49일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불하게끔 해주는 그런 의식들도 있던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의 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의식은 한국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종교 기능이 내세관의 윤리의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관이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신도 얘기를 볼 때 내세관이 센세 강하고 또 전반적으로 불교나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도 윤회하고 뭔가 그 윤리의식이 있거든요. 제대로 하면 올라가고 되면 떨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심판에 대한 기능이고 윤리의식을 주는 건데 그런 기능이 그 문화 속에 없으니까 조식이 없는가?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 설명을 못하는 부분인데 일본의 그 신도는 매스컴 자체에서 그런 어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을 다루는 그런 뭐라 그러죠? 카르토적인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나쁘게 사람한테 어떤 폐를 끼치고 죄를 나쁜 짓을 하면 상대방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와가지고 나를 패끼치게 하는 그런 걸 카르토적인 그런 어떤 그 영을 다루는 그런 그 매스컴 문화를 통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심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죽은 영혼들을 통해 다시 뭐 나한테 보복하지 않게끔 살아생전에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거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게 윤리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에 한국 군대가 만행을 저질렀는데 한국의 우파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침략전쟁을 자행한 그들을 신도로 받는 이것을 그들이 죄의식을 안 느낀다고 할 때 그 신도의 본래 의지가 어떻게 가는 결과적으로 매우 기만적인 종교일 수가 있다라는 불평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제자가 조사한 내용과 좀 다른 측면에 또 국가주의와 정치의 조조의 역할을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종교가 갖는 위험성일 수 있죠. 그렇죠. 기독교도 뭐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도도 국민들이 뭐 그 의도하지 않고 뭐 신성 자체에 전혀 뭐 좋지 않았을지언정 그게 의도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안 돼요.